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우리 총장이 자기 고향 충청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데 우리가 어쩐담 했습니다. 그래 마을 이장님이 한마디 거두기를 거둡니다. 어쩌기는 어쩌, 반기문 하면 되지 이러더랍니다. 반기문이니까 반기만 되는 거지 뭘 어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름이 좋아서 아주 또 마을 이장님이 아주 유머러스하게 아주 잘 받아 넘기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장애영 씨가 쓴 엄마의 수준이 아이의 수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엄마는 교회를 나가지 이제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교회 가서 신명기 6장 특히 우리가 세마라고 하는 6절부터 9절까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리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가르치라. 엄마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엄마였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테이프로 자기 머리에다가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또 현관에다가 붙이고 바깥문에다가 붙이고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현관 앞에서 365일 암송카드 서점에 가게 되면 있죠. 그래서 매일 한 절씩 현관 앞에서 외우도록 하고 엄마가 기도해주고 다녀오라라. 또 학교에서 딱 돌아와서 현관 앞에 그날 외워야 될 말씀을 유치원부터 철저하게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서 암기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유치원부터 엄마 있는데 이런 암기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아주 개인기가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법대를 아주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법대에 들어가서 또 사법시험을 치는데 합격을 하는데 이 엄마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치원 때 성경 암송 훈련을 하루에 한 절씩 했다. 그러니 법대에 들어가서 이 법전을 전부 정리하고 암송하는데 아주 탁월하더라. 그리고 또 이 법관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이 누적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서 엄마는 우리 아들 승호와 그리고 또 만나게 될 그의 아내, 자녀들에게 이걸 대물림해 주고 싶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우리 대부분 우리 집사님들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아주 어렸을 때 한 소절씩 암송하게 되면 암송의 훈련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호 씨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늘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지요. 또 그리스도를 알게 세상이 지난 다음에 알게 해주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의 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그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지. 기름은 그 당시 향유인 거죠. 제산 목록 1호였고
또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결혼지참금으로 향유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태어나는 날보다도 죽는 날이 좋다. 죽는 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이 세상을 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날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는 날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죽는 날이 더욱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역시 정신적인 유산하고 물질적인 유산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유산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일찍이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요사이 시대를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다 마무리 정리하면서 한 주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글이 뭔가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읽은 내용이 아주 마음을 씁쓸하게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게 되면 자녀들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녀들 얼굴을 보고 싶어요. 손자들 얼굴을 보고 싶고 또 손녀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놀러 오너라 하면 안 온대요. 손자 얼굴 한번 보여주라 하면 안 온대요. 며느라이 한번 보고 싶다 해도 안 온대요. 근데 오게 하는 비결이 딱 있대요. 야, 아파트 어느 동에 있는 거 물러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손자 데리고 뭐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더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손자 얼굴도 볼 수가 있고 아들 얼굴도 볼 수가 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네? 오늘 시대가 바뀌어 버려버렸습니다. 호랑이가 가죽을 남긴다 했는데 사람들이 가죽을 위해서 삽니다.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인격적인 이름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얼굴 한번 보여주고 가라고 해도 부모를 서운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관점이 없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이라는 명예로 살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사이 시대도 보십시오. 유명한 검사들, 대부분 고급 공무원들은 공무원 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현직 검사가 부정에 크게 연루되어 가지고 구속이 되고, 여러분 검사가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검사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인하고 국회가 들썩거리고, 얼마나 그들이 공부하고 또 수고해서 된 것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검사라고 하는 이름을,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내버려버리고 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시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시골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지역 사회 한 구석에서 정말로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잘 익은 사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잃어버리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명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버리고 살아가는 썩은 오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에 보게 되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다. 또 돌에 쓴 편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무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편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는 고인들의 마지막 돌아가신 예의라고 해가지고 단점은 이야기 안 하죠. 실수했던 것도 이야기 안 하죠. 그냥 장점을 이야기하고 부풀려서 하고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 해서 조사를 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묘지에 세워져 있는, 돌비에 세워져 있는 그런 돌비가 아니라 마음비에, 신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너를 읽을 수 있도록 무사람들이 너가 하는 행동을 보고 너가 하는 마음의 가짐의 태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죠? 그 보내는 사람의 뜻을 실어가지고,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실어서, 보내는 사람의 부탁을 심어서 편지는 보내는 겁니다.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부탁으로, 또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구나. 보내시는 분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내 삶의 편지를 보고 내 마음 태도의 편지를 보고 무사람들이 그걸 읽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너를 보내신 이의 마음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여름철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이 아주 회의하기 쉬운 때입니다. 여러분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때로 가정생활을 하다가 부부끼리도 그리스도의 편지, 또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아내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 생활을 보고 내가 주님의 편지를 읽는다. 당신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만나기만 만나면 이혼하자. 만나기만 만나면 이제 그만 살자. 이혼장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옛날에 우리 지금은 목포에 가 계십니다만은 싱글벙글 어디를 가든지 웃고 다니고 춤추고 다니고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주일날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그냥 어디든들 가면 그냥 웃기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래층 위층 그냥 막 순식간에 뛰어다니고 이랬어요.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연애짱이에요.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하고 들뜨도록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을 만나게 되게 되면 부고장을 받는 것까지 늘 슬픈 이야기하고 늘 우는 이야기하고 늘 징징 짜면서 도와달라 그러고 누구를 받든지 부고장 받으면 다 우리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부담스럽게 하는 분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 생활 양식이 어떠냐? 내 마음 씀씀이와 태도가 어떠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참 그리스도의 편지를 당신을 만나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당신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압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이렇게 자식들이나 교회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거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먹으로 쓴 것은 얼룩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라. 먹으로 쓰여진 것은 사업을 하다가 상처난 먹물이 튕겨가지고 많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 먹물로 얼룩진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연들을 무사람에게 보여주고 읽도록 해서 그리스도에게 실망하도록 하고 날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고 너를 만나면 희망을 보고 너희를 만나게 되게 되면 지금 어렵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싶은 복음의 편지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은 사랑을 담아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참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성김을 담아서 참 이렇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편지를 사역의 내용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사랑을 만나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르기가 힘드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받는 자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가 여러분을 만나면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정말 주님께서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얼굴을 모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얼굴을 알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편지를 보고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아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 2절에 보게 되게 되면 추천서라고,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추천서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써주랴? 필요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써달라고 너희들이 요청할 거냐? 아니니라. 그러면 뭐예요? 너희의 삶이, 너희의 마음가짐이 그리스도의 추천서라.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문서로 써주는 추천서 필요 없다. 너희가 이걸 요구하겠느냐? 너희 몸과 생활이
그리스도의 주천사가 되고 너희 마음가짐이 그리스도의 주천사가 되어 이 세상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가도 보면 그런 일들 참 많죠.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장로님 가정에서 심부름하고 청년으로 혼자 내려와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그 장로님 가정에서 저 장로님이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정말 저 장로님이 참 교회에 다니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주천사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필동교회를 섬길 때 정말로 외대 법대를 다니다가 어떻게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의사고 자기 부인은 선생님이시고 그런데 난 이런 분 참 처음 봤어요. 한 번 교회에 딱 나오더만 어떻게 되나 변함이 없어. 장로가 될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 목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은 정말 그 어머니도 신앙 교회 한번 새벽기도 빠지는 법이 없고 돌아가실 때까지 또 돌아가실 때는 교회를 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교회 짓다가 장로님들이 이러고 저러서 교회 마무리 잘 하지 않고 이렇게 시험 들도록 두고 있느냐? 나는 간다. 너 집 몇 채냐? 팔아서 내가 간 다음에 이 교회를 완성해라. 그래서 창동제일교회가 그래서 완성된 겁니다. 필동에 있다가 창동제일교회로 창동이 개발하면서 그때 간 거죠. 근데 그 아들은 그래도 그럽니다. 너 아들 목수로 서울 올라와가지고 너 아들 판사지, 너 아들 의사지, 너 이러면서도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불보듯 그냥 보고 있느냐? 야단을 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 정신을 차리고 당회를 잘 장로님들 일일이 개인을 만나고 해가지고 교회를 했거든. 이건 여러분 이분을 보면 정말 뭘 보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주천서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죠. 십자가를 만나는 거죠. 헌신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얼마나 봅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주천사라. 이 말은 너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추천하고 너를 보면 예수님이 믿고 싶고 너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이게 그리스도의 주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추천사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 쓴스미를 보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추천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 다닐 때도 이러면 그러죠. 학교장 추천사 받아오너라. 왜 그래 받아오라 하는? 우리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 꼭 섬기던 교회에 추천서 받아오라. 또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교단에, 우리 교단에 추천서를 받아오라. 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너를 책임지겠다는 추천서를 받아. 부목사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목사님은 1년 있다가 계속 연임청을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 평생 교인들과 같이 있어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조건을 많이 겁니다. 우리나라 특히 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제한은 하면 안 되지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유아세례를 받은 자. 첫 번째, 3대째 믿는 자. 이런 교회도 있죠. 지금 며칠 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어머니 교회가 그 교회가 금년 은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추천서를,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합신분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추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서로 된 추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너의 마음 쓴스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몸의 추천서, 삶의 추천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추천의 내용, 편지의 내용이 또 이 추천을 받는 자의 마음가짐,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잘 소개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편지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느냐? 너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느냐? 너가 어떤 사람이라고 추천할 때에 추천할 수 있겠느냐? 그 첫째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거짓이 없는 사랑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다음 세대에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 어느 집사님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진 분이다. 내 마음의 판에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내 마음 판에다가 비석을 세워놓고 가신 분이죠.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분들 있죠. 저도 지금 말을 하라고 한다면 내 마음 판에다가 새겨놓고 간 분들 여러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구로제일교회에 있을 때 옛날에는 신방을 하게 되게 되면 커피 문화가 아니었으니까요. 30년 전에 커피를 대접하는 분이 가장 잘 대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식사하고 커피가 없던 시대예요, 그때는. 그런데 꼭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커피를 옛날에 라면 봉지에다가 똘똘 이렇게 싸서 주의 종들이 신방 올 때만 식사하고 커피를 물을 끓여서 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꺼낼 때 보게 되면 옛날에 어른들이 결혼할 때 뭐 금반지에 오고면 이렇게 꽁꽁 숨겨놨던 것처럼 그 커피를 그렇게 꽁꽁 숨겨놨다가 그걸 필 때 보게 되면 이 라면 봉지에 글자가 없어질 정도로 한다고요. 그러면서 물을 끓여서 정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대접하고, 그때는 커피를 식사하고 대접받으면 최고로 잘 대접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전화가, 지금은 여러분 집에 전화가 없지만 집에 전화가 있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전화가 없던 시대, 여러분 다 오늘 개인적으로 핸드폰 다 가지고 여러분 있지만, 그럴 때 그 권사님은 무사람이 읽도록 내 마음속에 정말 거짓이 없이 주의 종들을 사랑하셨던 분이다. 티 없이 사랑하셨던 분이다. 진심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 마음 비에 새겨놓고 가신 분이죠. 지워지지 않도록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셨을 때 다음 세대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후세대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묘지에 새긴 비석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어떤 비석을 세워놓고 오늘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마음의 비석에 누군가의 비석에 오늘도 글을 쓰고 있는 추천서이며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비두니아의 이 감독이 폴리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황제가 누르려면 트리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독이 되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카타쿰에다가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간첩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카타쿰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러 와시오 하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대로 교육받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간첩으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들이 보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 믿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성찬식을 한다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피라 하면서 정말 친형제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란 것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간첩으로 그리스도임을 위장해서 들어왔는데 트리안 황제를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 관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간첩으로 들어왔다가 녹아내려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생활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가짐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간첩으로 갔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런 계기가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가 들어간 지 300년밖에 안 됐는데 기독교 국교화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콘스탄트 대제도 예수 믿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았지 기독교를 많이 박해한 사람입니다. 신하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카타콤 지하동굴에 갔다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받게 되고 그들의 마음가짐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추천해주는 그리스도교로 가거라 하는 추천서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을 알도록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주천서를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도록 그러면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